오늘 우리 준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3장 창세기 1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15쪽이죠.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러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치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부터 제단을 산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난번에 묵상했던 너로 말미암아 그 본문과 이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만나 주셨죠. 어떻게 만나 주셨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 그 만남이 나타나는데 부르고 계시더라. 물론 형식은 떠나가라. 너는 너의 본토 친척집을 떠나가라. 너의 고향, 너의 친척,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근데 이제 이것은 보냄이라기보다는 묵상한 것처럼 불러냄의 사건이 있어. 으로부터 너가 머물고 있는 그 땅, 내가 의지하고 내가 스스로 안착하고 의지해왔던 그 모든 것으로 불러내는 것, 이게 부름의 진정한 의미거든요. 우리는 부름하면 무엇을 생각합니까? 신학교 가는 것, 뭐 이런 거 생각하죠. 아니면 부름하면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사건. 그런데 정작 성경은 무엇하고 있어요? 부르고 파송하죠. 불러냄의 사건이 부름이다. 그 부름은 나를 만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만남을 통해서 정작 하나님은 무엇하고 계시다라는 겁니까? 너로 말미암아라는 놀라운 비전을 거기서 품고 계시는 거죠.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거기서 무엇을 보신다라는 겁니까? 세상, 모든 당신이 지으신 창조하신 세계, 그 안에 있는 피조물의 호흡을 보시고 너로 말미암아 그 땅의 모든 지경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그게 부름의 바른 의미인 거죠. 우리는 그렇게 너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을 묵상을 했고, 그래서 부르고 떠나라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 그 부름 가운데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무엇을 허락했습니까?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또한 창대케 하는, 너는 무엇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지금 아직 본문 시작하지 않은 거예요. 잠깐 정리하고 하려고. 그런데요, 우리는 2절에 그칠 수가 있거든요.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대단한 것 같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1절에 그리고 그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시고 여기서 그쳤으면 이 아브라함은 작은 은혜를 경험한 것으로 그치는 거죠. 그 자신이 복받은 인생으로 그친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따라올 수 없어요? 너를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는 놀라운 비전과 그 약속과 소망은 그와 상관이 없어지는 거죠. 알고 보니 3절에 너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도구로 너를 통로로 너를 통하여서 나타날 나의 새 일을 이루게 하겠다. 진정한 부름의 핵심은 3절에 있는 너로 말미암아인 거죠. 그런데 이 약속은 저 아브라함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오늘날 당신의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더라라는 겁니다. 너로 말미암아 그 계획이 우리를 통해서도 우리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때 그것은 무엇과 같을까? 그 묵상을 오늘 하기를 원합니다.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구체적 자리는 과연 무엇과 같을까? 이것을 우리는 오늘 상고하길 원합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신 것처럼 나도 만나 주실 것이고 나도 아브라함을 사용하신 것처럼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열국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사람은 세워질 것이고 이 땅도 함께 세워질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너로 말미암아. 근데 우리가 앞서서 잠깐 묵상을 했습니다만 이 너로 말미암아라는 이 음성이 18장에 가니까 또 무엇으로 바뀌었어요? 내 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이 제라라는 이 표현이 노아 홍수 때는 복수로 쓰였거든요. 내가 무지개 언약을 주고 너와 언약을 할 것인데 이 언약은 너와 내 모든 후손들과 후손이란 말 자체가 복수이긴 하죠. 그래서 거기서 사용한 이 제라라는 내 시라라는 말은 복수로 사용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내 시로 말미암아 이 12장의 이 너가 18장에서는 내 시로 바뀝니다. 그리고 다시금 26장이나 28장에 보면 이삭과 야곱에게 또 시로 말미암아가 반복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는 이 후손이 단수로 사용이 되죠. 한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시를 누구로 보았어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라는 것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는 거죠. 창세기 12장 3절 너로 말미암아는 나와 상관없는 어쩌면 저 아브라함과도 상관없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만을 뜻할까? 그런데 12장 3절에는 내 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실 때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시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무엇이라 말씀했어요? 너로 말미암아. 그럼 아브라함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적어도 아브라함은 무엇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까?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 정도는 될 수 있다라는 것.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와 상관이 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되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도 일하시고 그의 약속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 여기서 결국은 이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정말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의 그림자적인 삶을 살았을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라고 약속을 하여 주셨고, 장차 그의 씨로 오실 메시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셨다면 오실 메시아와 아브라함이 무엇 해야 됩니까? 닮은 꼴이 있어야 되잖아요. 과연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었고, 과연 그의 그림자 될 것을 이 아브라함은 그의 삶에서 나타내고 보여주고 있는가라는 거죠. 예, 잘 안 넘어가니까 뒤에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실 메시아의 사역을 이 에베소서 2장 14절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여기에서 둘은 이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 의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죠. 그런데 우리는 불순종을 통하여서 원수된 관계, 하나가 아니라 둘이 된 관계죠. 그런데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 까닭에 통로가 되어서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피 흘림과 십자가를 통하여 다 허셨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한 세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시고, 이 세 사람이 있고 세 사람 앞에 무슨 단어가 또 있어요? 한 세 사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 사람이 되었는데 주님 옆에 있는 세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의 몸에 붙어 있는 한 세 사람, 한 몸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또한 묵상할 수가 있죠. 그가 화평이었고, 그런 까닭에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무슨 관계? 화평의 관계.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는 그 징표가 그리스도의 화평의 사역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도, 작은 예수인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오늘날 일하고자 하신다면 그 징표는 무엇이겠는가라는 겁니다. 우리도 화평의 사도가 되는 것이고 화평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에베소서 2장 16절은 말씀합니까? 십자가로, 그의 피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소멸하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는 상징만이 아니라 제자들을 만날 때에, 또 부활 후에 다시 제자들을 만날 때에 무슨 인사를 하셨나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은 그렇게 평강을 전하고 계시더라라는 거죠. 돌아와서요. 과연 아브라함은 이 메시아와 닮은 징표가 그의 삶에 있었는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의 본바에 의하면 8절, 앞에도 묵상할 게 사실 많지만 좀 다음 기회에 묵상하길 원하고, 아브라함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게 할 때에 이 아브라함이 누구와 함께 떠났습니까? 모든 친족을 다 떠난 건 아니었죠. 조카 되는 롯과 함께 더불어 떠났는데, 문제는 아브라함만이 재산의 지경이 넓었던 것이 아니라 롯도 마찬가지였죠. 같이 있기에는 그 기업의 땅이 마치 부족해 보였다. 다투는 관계가 거기에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앞에 1절과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배경이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택한 것은 이것이죠.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무엇하지 말자? 다투지 말자. 그렇게 아브라함은 누굴 닮았어요? 그리스도를 닮아서 화평의 사도가 되었고 화평의 통로가 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 8절의 의미 가지고 제가 에세이 하나를 썼는데요. 대강 이런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몸으로 우리를 화평에 초대를 하셨다면 무엇도 중요합니까? 나만의 화평만이 아니라 타인의 화평 역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이해관계가 얽매인 문제가 발생할 때에 쉽게 선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직접 그 당사자와 싸우기보다는 남이 나의 가려운 것을 대신 긁어주길 원하죠. 쉬운 말로 하면 내가 직접 싸우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대신 싸워주길 원한다. 대신 따져주길 원한다. 다르게 말하면 나는 고상한 모습 그대로 가지길 원하고 누군가가 대신 희생해서 그의 화평이 깨어지더라도 그를 통해서 나의 화평은 지켜지길 원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쉬운 화평의 방법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 택한 길은 그것이 아니더라. 나와 너는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롯이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과 롯 둘의 관계가 깨어지길 원치 않았던 것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나아갔습니까? 나의 목자와 너의 목자 둘의 화평까지도 그는 고려하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나만 깨끗하고 경건하고 족하고 형제는 약하든지 벌거벗든지 상관치 않는 것은 누구의 길이 아니다? 화평의 통로가 될 우리의 길은 아니더라라는. 우리는 항상 더불어 나의 화평만이 아니라 모두의 화평을 생각하는 그 지평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너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자리인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보는 것이죠. 선교지도 마찬가지죠. 그저 우리만 화평하고 우리만 배부르고 우리만 은혜를 누리고 친교하고 먹고 마시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저기 오지 선교지가 항상 오지만은 아니지만 거기에는 여전히 아파하는 영혼들이 있는 것이고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이 있는 것이고 때로는 목마르고 배고파하는 영혼들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화평은 어디까지 생각해야 됩니까? 나와 너만의 문제가 아니더라. 아브라함은 어디까지 뻗어갔어요? 나나 너나. 이건 어떻게 보면요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여기까지 나아가더라라는 것. 화평은 나의 문제가 아니라 타인의 문제고 이 타인도 나의 상대만이 아니라 더 넓은 지경을 품고 있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요 이런 화평의 통로이기 때문에 범사의 화평을 깨뜨리는 것과는 단절을 해야 되죠. 다만 화평을 깨트려도 되는 한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한 예가 있는데 마태복음 10장 34절 이하죠. 물론 이 구절을 신천지가 많이 인용을 하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말씀이 되긴 했지만 그렇게 인용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뜻이 우선인 곳 그때는 화평을 깨트리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내세우고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고 그것이 비록 갈등을 일으킨다 해도 우리는 거기서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화평을 깨트린다며 그게 유일하게 성경에서 허락하는 갈등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신천지는 이걸 인용해서 복음 때문에 너희 가정과 원수져도 돼, 이렇게 적용을 해버리거든. 그래서 이 본문을 강조하기가 참 애매하긴 한데 본래 우리 주님의 뜻을 잘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이 드러나는 것을 위해서는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때로 갈등, 우리는 거기서 생각할 수가 유일하게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화평을 위해서 타인의 화평을 침범해서 안 되는 것이고, 내 생각 때문에 타인의 화평이 깨어져서도 안 되는 거죠. 아버지의 뜻이 드러나는 계시가 아니라면 누구도 무엇을? 이 화평을 포기해서 아니 된다. 우리는 무엇이기 때문에? 무슨 직분을 우리가 가졌다라는 거요? 너로 말미암아라는 축복의 통로, 화평의 통로되는 이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은 분명히 말씀하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하는 직분을 주셨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더라라는 겁니다. 이것을 누가 실천했어요? 아브라함이 실천을 했죠. 우리는 과연 이 직분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고 있는가? 지난 날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래 하나님이 나를 통해 너로 말미암아라는 이 새 비전을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그 너로 말미암아 오늘날 나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이고, 그 말씀은 몇천 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이 아니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말씀을 건네시는 하나님이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만나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이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죠. 너로 말미암아. 그 너로 말미암아 구체적인 자리가 무엇이다라는 거요? 그것은 축복의 통로요, 화평의 통로요, 화평의 직분이더라라는 거. 우리가 이 직분 받았으니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됩니까? 나와 너를 넘어서야 되죠. 우리가 복음의 지평을 넓히는 교회인데요, 이제 화평의 지평도 넓혀져야 됩니다. 나와 관계하는 가까운 사람만 화평하고 그 이외에는 돌아보지 않아도 되는가? 그럴 수 없다라는. 성경에서 보여주는 화평의 지평, 축복의 지평, 은혜의 지평은 무엇과 같습니까? 나와 너이기도 하고, 이것도 사실 넓은 거예요. 보통 우리는 나만 잘 되면 돼, 이렇게 되기가 쉽기 때문에 나에서 너가 되는 것도 넓은 거예요. 근데 더 큰 것은 가까운 나와 너의 관계가 아니라 더 넓은 이웃 세계가 있다. 선교지도 있다. 그리고 더 넓게는 피조 세계도 있다. 또 다른 차원에서 경제적인 차원도 있다. 무슨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여기 먼저 보이네요. 하나님은 나와 너를 넘어서서 무엇하고 화목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과 화목하기를 원하시죠. 요한일서 2장 2절에 말씀하죠.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있죠? 네, 요한일서 2장 2절.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과연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하실까? 우리만 평강 있기를 원하실까요? 주님의 보혈을 아낌없이 흘렸는데 그 보혈의 피가 아주 소수만을 위한 피일까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고 그 세상을 위하여 당신의 피를 다 내어주실 때에 그 세상은 당신이 지은 모든 피조 세계인 것이고 보시기에 아름답게 여기셨던 온 땅이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은 무엇이라 라고 말씀합니까?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 만물이다라고 말씀하시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의 지평은 넓더라라는 겁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나의 은혜, 내가 받는 복, 이거 넘어서야 되는 것. 나와 너를 이야기해야 되고, 그 나와 너도 가까운 너가 아니라 그것을 더 넓히는, 온 이웃을 품는. 그래서 성경 우리가 묵상해 보면요, 왜 성경이 성경인지 알 수 있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성경을 읽을 때마다 기적과 이적과 표적 없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것만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발견할 수 있는 또 다른 한 차원이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왜 성경은 이 약자를 주목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이 기록했습니까? 사람이 기록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책을 내셨나요? 결국 기록한 것은 사람이죠. 세상 역사의 기록은 강자의 역사입니다. 항상 고대 모든 제국시대에 있어왔던 남겨진 모든 책을 보면 모든 백성은 다 종이었어요. 노예였습니다. 오직 한 사람, 치리자, 통치자, 한 사람을 위하여 희생되어도 되는 종들이고 노예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처음부터 누구를 주목하고 있습니까? 약자를 주목하는 하나님이죠. 인생의 눈물을 주목하는 하나님, 그 호소를 주목하는 하나님, 그들의 화평을 위하여 애쓰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말씀하죠.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왜요? 이 시편 기자는 어떤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정의와 사랑과 이 땅에 화평을 주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그는 알았죠. 그런데 지금 이 눈앞에 보이는 이것은 무슨 일입니까? 라는 거죠. 12절에 보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성경에 보면 이 가난한 자라는 표현이 다른 표현을 많이 등장하거든요. 온유한 자, 겸손한 자. 17절에도 그러죠.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근데 똑같은 말이요. 가난한 자와 겸손한 자가 다른 단어가 아니라 똑같은 아나우라는 단어입니다. 빼앗기고 마음이 상처 입은 그 영혼. 이 아나우가 다른 표현에서는 온유한 자죠.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그런데 원래적인 그 단어는 가난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한다. 하나님의 화평의 지평은요, 영적인 화평을 넘어 있는 거예요. 무엇까지도 약자,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 그게 질고일 수 있고, 그게 물질의 문제일 수 있고, 목마름의 문제일 수 있고, 삶에 있어서 여러 환경에 처한 그 낮아짐의 자리일 수 있는데, 하나님은 거기에도 무엇이 있기를 원한다라는 거요. 당신의 화평이 있기를 원한다. 이 시편 기자가 이 기도를 하나님께 할 때에 그 감동을 누가 줬겠어요? 하나님 성령이 줬기 때문에 이게 성경인 거예요. 시편 기자가 한 고백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준 계시더라. 하나님은 무엇 하시는 하나님, 화평의 지평이 단지 내 영혼이 구원받는 걸 넘어서서 삶의 자리까지에 당신이 화평이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더라. 그래서 성경을 묵상해 보면요, 신약의 말씀도 다르지 않죠.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죄인들도 안다. 다르게 말하면 너희가 너희끼리 화평하면 그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겠는가? 그 같은 화평은 악마의 소굴에도 있지 않는가? 세상의 아들도 그런 화평은 있다. 우리의 화평의 식분이 새롭게 뻗어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들은 다 뭐가 같습니까?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 다 결국은 화평의 문제죠.
너희가 화평을 준다면 나도 너에게 화평을 줄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화평의 지평만큼 나도 너희를 화평의 지평으로 헤아려 줄 것이다. 는 것이 결국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인 거죠. 우리는 그렇게 화평의 사도이요 화평의 직분자입니까? 너로 말미암아 그것을 뜻하죠. 나는 너를 통해서 너에게 화평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를 큰 민족을 만들고 너를 복을 주고 그런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그 화평을 타인에게도 전하기를 원하고 너로 말미암아 전쟁과 기근이 있는 이 땅 가운데도 그렇게 화평과 샬롬과 구원의 지평이 확장되기를 원한다.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감사와 찬양을 한다면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시겠느냐라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도 선교지 첫 주를 선교 작정 예배도 드리고 한 것이죠. 이 화평의 말씀을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왜 화평해야 됩니까?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잖아요. 우리가 복을 원하지 않습니까? 화평케 하는 그 영혼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들인 거죠.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것은 우리의 명령으로 말씀하신 거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화평의 직분을 감당하시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게다가 우리가 화평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호소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가 돌아보지 않는 자들의 호소를 들으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게 문제예요. 우리가 지금 지구상으로 보면 북반부에 살고 있잖아요. 저 남반부는 기근으로 탄식하고 고통으로 호소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복받고 해서 늘 감사 찬양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밑에서 울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귀가 어디에 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문제죠. 우리 기도가 들리겠느냐라는 겁니다. 이걸 이제 해방신학자들은 편파적인 사랑이다. 우선적, 선택적 사랑이다. 여러분, 제가 이 용어를 정확히 이해는 못하지만 아픈 손가락이 있죠. 어디에 우리가 더 관심을 갑니까? 부모님은. 아픈 손가락에 관심이 가죠. 예. 하나님의 아버지면, 하나님의 어머니면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우리는 무엇해야 됩니까? 이 호소를 우리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이심이라. 성경이 왜 진리일까? 네. 너무 분명해요. 진리가 아니면 강자를 위한 책이 될 것이고 있는 자를 위한 책이 될 것인데 연약한 자의 호소에 대해서 늘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되시고 주님이 그 하나님이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시고 그러니 진리죠. 구원이죠. 이 땅에 여전히 아파하는 영혼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덮어두고 내가 받은 복을 자랑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죠. 너로 말미암아는 이것을 말씀하죠. 나 맞나요? 예, 빨리 해야 예. 우리가 왜 화평의 사도여야 됩니까? 하나님은 나를 만나기에 앞서서 무엇이라 말씀드려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렇게 모이려면 그 사이는 나와 너의 화평의 관계여야 되는 거죠.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지만 그보다 앞서야 될 것은 무엇이라고 했어요?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 드리라. 이것은 예배보다 화목이 우선이다라는 게 아닙니다. 예배가 무엇이다라는 거요? 화목 안에서 드리는 예배. 예배는 개인의 예배가 아니라 공동체의 예배다. 함께 드리는 것이 예배인 것이고 기도도 마찬가지. 주기도문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기도는 나와 하나님의 만남이 아니라 더불어 만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화평의 사도가 아니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12장 3절에 말씀하는 너로 말미암아라는 그 의미이죠. 우리가 이 부름 가운데 온전히 응답함으로 자신을 화평의 통로로 내어주시고 그렇게 아브라함이 약속되었던 모든 지평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화평의 사도로 삼아주시고 그를 만나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화평의 직분으로 세우시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계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화평의 직분 우리가 받았사오니 우리도 우리 자신이 그 십자가의 피로써 주께서 원수된 걸 소멸하시고 화평을 이 땅에 나타내었던 것처럼 우리도 화평의 직분으로 화평의 사도로 화평의 통로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